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 추석 최고의 화두는 폭염, 더위였습니다.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역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추석만큼 더웠던 명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추석이 가을 명절이 아니라 이제는 여름 명절이다, 한가위가 아니라 한더위였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더위는 가을을 이기지 못합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됐고요, 겨울도 별안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솔직히 어젯밤에 창문 다 닫고 이불 덮고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바뀌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가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검사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입원까지 했습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이제 곧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던 때 사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본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짧은 자신의 그 편지에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마지막은요, 여러 마지막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하는 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요, 별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세상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또 2000년이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곧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맞습니다마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곧 만물의 마지막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만물의 마지막, 그저 막연하게, 그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일 먼저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어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영적 발도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면 감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몰래 숨어 들어오려다가 기도가 솟아나는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세상과 그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요. 근데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기도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침에 웃는 얼굴로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의 부고장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저와 여러분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김현승 씨는 기독교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 절대자를 향한 그의 반성과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 가운데 겸허한 모국어라는 이 식귀, 진실하고 겸허한 그런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낙엽이 지는 계절에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이 구절은요, 인생의 가을에 그 무엇보다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낙엽이 지는 때 우리는 왜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낙엽이 지는 계절은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하는 관문이기 때문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앞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재림을 앞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아무리 가을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요 늘 결핍을 달고 살아요.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로 여러분 인생에 막힌 담을 뚫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기도는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향이 담겨서 올라가는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금대접에 담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가을에,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내 육신 장막을 떠날 때까지 이 성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처럼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평생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고 적고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누구든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도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데도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은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더군다나 이제 주님 맞을 때가 가까이 왔다면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너무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교육관 공사도 같이 진행이 됐어요.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또 각 층마다 화장실도 같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층마다 먼지가 그래서 그 먼지를 다 밟고 목양실까지 올라가면은요, 목양실 바닥이 먼지 덤이에요. 공사 다 끝내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밀대를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이제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닦은 걸레를 이제 헹구는데 빨아도 구정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먼지가 많으면 그럴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목사로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저의 일과를 보면은요,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 신방하고, 그런데도 하루를 지나고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제 모습이 더러운지, 냄새가 나는지,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내가 목사가 맞는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서 말씀은 전하곤 있지만 사실 세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참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단 한 개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교회들 회개해야 합니다. 흉내만 낼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흉내만 낼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옷을 찢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지난 2007년 7월입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어요. 그날 강사로 나섰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날 이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죽은 교회. 그래서 그날 목사님은요, 이 한국교회,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골마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죽비를 내리치듯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저의 뇌리에 생생. 이 목사님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쩌면 목사님도 당신의 그 마지막 때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참회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목사님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우리 주님 부를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곧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나라가 돼야 되겠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22대 국회에 입성할 그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1대는 지났고 22대가 도래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물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건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올려진 그 성도의 기도들을 다뤘어요. 금 대접에 담긴 그 향과 같은 기도. 근데 그 전에 요한은요,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것을 10사람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수고도 그 어떤 희생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줄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요한의 울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탄식의 기도였어요. 이 요한이 살던 그 당시, 로마가 압제하던 그 당시, 그 신음하면서 박해받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하나 같은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요한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금 대접에 담긴 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일까요?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배고파서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울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이 악이 무성하고 패역한 때를 살아가면서 의의 울분을 토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임을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너희들, 내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평생에 너희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 복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울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임은 하나님의 뜻이 유보되거나 취소될 것에 대한 백성들의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이런 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런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 무성하고 패역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로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그렇듯이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듯 사탄의 통치를,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그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사탄의 척추를 끊어버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의 군사들처럼 이 땅에서 그 승리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도 급하지만, 내 문제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한번 기도 수첩에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록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 닭 보듯이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3일 날 행복 나눔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 가을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보지 못했는데, 불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보지 못했는데, 그래, 이번 가을은 내가 한번 이 일에 헌신해 보리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부산이요, 우리 전국에서 범죄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물론 제2의 도시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요, 그만큼 이 부산 땅이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부산 땅, 하나님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이 부산 땅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항상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도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산을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부산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못 살겠다 도망가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요,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다 같은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바울 당시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악명 높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데 그런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특별히 올해는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그런 해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슈퍼 선거의 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네들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성의 핵심 리더라고 하는 장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성문에 있었어요. 왜 성문에 있었느냐? 그 성문을 통해서 사람이 드나들고 물자가 드나들고 그 성문이 열리면, 잘못되면 그 성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그네들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네들이 좋든 싫든, 그네들이 선하든 악하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네들이 가진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항상 리더들을 공격해요.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가장의 가장들을 공격하고요, 교회의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요, 기업의 총수들을 공격하고요, 나라의 대통령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무너지면은요, 그 공동체는 다 끝장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기독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실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또 정부 종합청사 안에, 법원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해 준다면 이 나라
이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나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남구 의장 서성부 집사님 앉아 계셔요. 여러분, 이 남구의 의장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울러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탄이요, 큰 대포를 가지고 겨누고 있다면 어디를 겨눌까요? 대포를 가지고 표적을 겨누고 있다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또 사탄이 저격수를 세워놓고 누군가를 조준하고 있다면 누굴까요? 교회의 담임 목사들. 왜요? 담임 목사 무너지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끝장나면은요, 사탄은 손쉽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싫든 좋든 그 영향력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사실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분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가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의 최전선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선교의 지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론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사람 삶의 지경을 보려면 기도의 지경을 보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 이상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지경을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의 지경부터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하중 장로님, 이분이 주중 대사도 역임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바쁜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도 이분의 수첩에는요 300명 이상 매일 기도하는 그런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운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들 삶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내 자녀들이 기도의 지경부터 넓힐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그저 리모델링도 끝내고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회라면 어떡하실게요?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기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거예요? 이제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정말로 그 한 호흡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